복음화 메시지 3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메시지를 하신 거는 3년 정도 되죠. 그때 이 가르치신 것들이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쭉 말씀을 받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고, 이제 다시 또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 받는 금요일 기도의 밤은요, 항상 그 나의 현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70 제자, 또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을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찾는 집중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도를 24로 세팅하는 40일 집중 기도 속에 있고, 이 기도가 세팅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년부터 이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진짜 이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굳어져 가는구나. 이거 진짜 보이지 않게 너무 지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굳어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고, 후대들이 계속 지금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제 이 동삼제일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뛰려고 할 때 사건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렸고, 그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간증하셨죠. 결국은 앞으로 미래를 두고 전도 운동은 하나님의 것이 편집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후대와 교회와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편집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주신 것을 깨어 의식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중요할 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장을 우리가 이 정복하고 살리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이걸 두고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향한 우리의 동기가 사실은 이제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것이 좌우가 되죠. 여러분이 이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두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우리의 동기에 의해서 성령 인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안일한 계산에 또 야망에 우리의 안일한 그런 어떤 생각의 수준에 성령은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 동기가 정말로 복음이고 내 동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숨겨두신 이 축복을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에게 가져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꿀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지금 내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집중과 기도가 된다면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그런데 사람을 골라서 만난다, 골라서 사귄다, 그 자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하고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과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생각과 마음이요 뇌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 뇌에 사실상 각인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루 5번 지금 알람을 맞춰서 이렇게 정시기도 하고 있는데 새벽에 4시에 울립니다. 정확하게 4시에 울리고 그다음에 9시, 12시, 3시 그리고 밤 9시에 울려요. 거기에 그냥 정시기도라고 알람 제목을 맞추지 않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 써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RUTC 또 이 성전 건축을 향해서 하나님 도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딱 하고 그게 울릴 때마다 기도 제목을 보고 울리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보면서 기도하고요. 또 그때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게요 실제로 각인 싸움이 돼요. 알람이 울릴 때 각인 싸움이 돼요. 그죠?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이름 잘 저장하세요. 왼수로 저장하면 전화 올 때마다 왼수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왼수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 이름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로 저장을 해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역자들 많이 모이는 데 갔는데 전화가 울리니까 제 전화가 저 반대편에 건너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 메시지는 누구야? 그래 우리 와이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라. 그죠?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여러분이요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저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마 이 별명을 해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 카톡에 우리 조아라 청년은 뭐라고 저장이 됐냐면 충만하라. 충만하라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 올 때마다 문자 올 때마다 충만하라.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조아라 청년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죠? 또 이렇게 그 옆에 이제 좀 친한 분들에 대해서 이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성경에 있는 축복의 단어를 가지고 내 전화번호에 해놓는 것도 각인 전쟁이고 기도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람만 가지고도 돼요. 의식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가 돼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사모하고 계시고 기도하고자 몸부림치십니까? 그죠? 세상은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광고 문자 보내주고요, 막 신상품 떴다고 보내주고요, 쇼핑하라고 보내주고요, 막 보내요. 이것저것 다 보내요. 그죠? 세상은 우리가 가입만 해버리면 계속 보내줍니다. 우리의 관심을요 계속 끌고 가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내가 나한테 광고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를 실제로 바꿔낼 수 있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미 다 가졌으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여러분의 영혼 여기와 연결되어지고 이게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의식적으로 깨워 바꿔버리세요. 아멘. 눈을 바꾸려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그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만 몸만 피곤해도요. 다 귀찮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엄청 피곤해요. 이번 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막 쉬고 싶기도 하고 막 한 거예요. 오늘 교육자 모임을 제가 완전 실수했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번 주 교육자 모임 수요일 목요일은 쉽니다. 오전에 사역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조금 이제 쉬려고 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민혜 사모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되는데 이민혜 사모님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오늘 뭐 아무것도 없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 내가 광고했잖아. 교육자 방에 광고했잖아. 그러냐고. 그래서 밥 먹으라고 했는데 먹고 있는데 이제 심부름을 시키신 거라. 저쪽에 가서 뭘 좀 도왔고 자기한테 뭘 좀 필요한 걸 갖다 달라고 해서 내려가는데 좀 쉬려고 반바지 입고 위에 이제 런닝 입고 이제 심부름 하려고 이제 위에 외투 입고 가려고 하는데 밑에 우리 저 이란현 부목사님이 커피를 볶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왜 오셨냐고. 네. 목사님 오늘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문자 못 보셨냐고. 제가 광고하지 않았냐고. 오늘 그러냐고. 오늘 금요일 아니에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부목사님 갑자기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요일이에요. 하면서 제가 목요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에 장 전도사님 목소리가 들리고 김영주 전도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고 났는데 딱 제 머릿속에는 계속 목요일인데 계속 의심을 않고 목요일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저께가 수요 예배 드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라.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정신없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그거야. 조금 쉬고 싶은 거 그걸 찾고 싶은 거죠. 제가 오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너무 웃겨가지고 혼자 계속 웃었어요. 헛웃음을 계속 웃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 교육자님들은 깨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교육자님들하고 찬양 한 장 하고 또 말씀 포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요 이걸 안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깨어서 의식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피곤함에 끌려서 끌려가고요. 분위기에 끌려서 끌려가고요. 사람 말에 끌려서 끌려가요.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비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누리는 부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실제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뭐냐. 여기 복이 뭔지를 딱 말씀을 주셨죠. 복이 뭔지. 갖고 배우고 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늘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뭘 본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갈급해 있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이요 다른 어떤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뭘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냐면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지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뭔가 내 소원이 안 되거나 하면 애통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인 거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을 두고 애통하는 자죠.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전부 읽어보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복임을 알고 기도가 되어지는 오늘 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바꿀 게 뭐였죠? 기도였죠. 기도를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의 기준을 바꾸고 기도를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떠드는 기도 말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먹고 마시는 그런 육신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바뀌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육신 싸움을 멈추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고 하시죠. 그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육신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형제 이 눈 속에는 티를 보지 말고 너에게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그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쭉 예배에 관한 그 가장 핵심적인 그 언약을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라고 하시죠. 전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보면 전부 뭡니까? 영적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싹 다 바꾸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관심도 또 중심도 방향도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것으로 다 바꾸는 점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마태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뭘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의 의미를 말씀하시죠. 전도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는지 또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옥토의 밭 여기에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특히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질문을 하십니다. 본질이죠.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이 세례 요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해결된 거죠? 죄가 해결된 거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된 거고 사단이 해결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인생의 본질이 돈이 아니다. 내 인생의 본질은 가족이 아니다. 내 인생의 본질은 어떤 상처가 아니다. 내 인생의 본질은 그리스도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드는 것들을 보면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요, 또 가족 때문에 시험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요. 그 자체가 본질을 놓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인생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를 다 살리게 됩니다. 부모 자식도요. 이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면 평생 벽 쌓고 지냅니다. 요즘은 인생의 본질이 돈이 된 사람이 부모를 죽이잖아요. 인생의 본질이 뭔가 사람이 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잖아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고 완전히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라고 주신 메시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여기에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여기에 대답을 듣고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베드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죠. 뭡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오래된 거예요. 네. 오래된 거 있다니까요. 모세, 엘리야. 그죠? 이 모세는 실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엘리야에 대해서는 신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옆에 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도 뭐에서 넘어지냐면 자기에게 오래된 거. 여기서 무너져요. 이것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래된 게 체질되어 있으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오래된 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좋은 거거든 사실은. 그 자기한테 자기에게 좋았던 경험이든 좋았던 음식이든 좋았던 지혜든 지식이든 그 오래된 거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잖아요. 그리스도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 바뀌어야 돼요. 오래된 것. 이게 안 바뀌어요. 내 생각, 내 어떤 기호, 내 어떤 모든 어떤 철학, 신념 안 바뀝니다. 그래도 그렇지 합니다. 문제만 터져버리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도 그렇지 하고 올라와요. 그래도 그렇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죠? 뭔 문제 터지면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상식이 있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말종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그따구야. 이러지 말고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다른 게 올라올 때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도 그렇게 자주 해요. 하는데 바꿔요. 바꿔. 왜?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어요. 내 오래된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올라올 게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걸 안 바꾸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숨겨진 응답을 못 찾아내요. 특히 전도와 선교의 문, 인생 살면서 단 한 명의 제자도 못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꿀 때 하나님은요 제자를 붙이십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래된 좋은 것들 있잖아요. 바꾸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김치 담글 때도 우리 성도님들 김치 담그는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 김치 담글 때 그래도 그렇지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돼. 그래도 그렇지 소금을 더 쳐야 돼. 그래도 그렇지 조금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로 담궈야지. 이게 돼야 돼요. 뭐든지 이게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중심이어야 되고 실제 여러분의 상태여야 되고 실제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안 해요 성도들이.
안 한다니까. 중직자들도 이걸 안 해요. 교육자들도 이걸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럼 우리 후대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잘합니까? 교회에 와서까지. 그죠? 그래도 그렇지 그리스도. 아멘. 오늘 또 혼자 흥분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메시지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 제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나도 오래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자꾸 그리스도 말고 더 이거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누르는구나. 그리스도보다 더 누려요. 더 누린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누려요. 오래된 나의 좋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 그거 하면 막 익숙하고 막 혈액 순환이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렇지 한잔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회식을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차는 타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 집은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꿔지니까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보다 더 좋거든. 세상이. 내게 오래된 것이, 내게 익숙한 것이, 내게 좋은 것이 더 좋거든. 안 바뀌는 거라. 여기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베드로가 제일 좋아했던 두 사람이 다 사라지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마태복음 18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전부 관심이 육신에 있어요. 육신.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을 초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해라. 초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뭘까요? 하나님. 순수한 믿음?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게 부딪히는 건 뭐냐? 어린아이는 잘 바꿉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믿음 맞죠? 근데 잘 바꿔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목사가 되면 더 안 바뀌더라고. 나도 목사라 이거야. 신학자가 되면 더더욱 안 바뀌어요. 나도 박사라 이거야. 여러분은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도와 전통을 바꾸십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심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예배드림이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누려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교회의 뭐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이게 의식, 형식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축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 속에 오늘을 산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냥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루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여러분 오늘 지나간 것에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 힘 빠지거나 힘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속에서 산 겁니다. 항상 이걸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꿀 것을 바꾸고 나서 이제는 바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야겠죠. 찾을 것이 있어요. 그 찾을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남기신 겁니다. 138. 이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절기를 철저히 지키시면서 세절기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셨죠. 우리가 이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세절기의 축복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죠? 구원의 축복, 함께 하심의 축복, 보좌의 축복, 이걸 우리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권세도 다 줬으니까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늘의 권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 이름으로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힌 곳을 향하여, 얽힌 곳을 향하여, 또 뭔가 눌려 있는 것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원수도 살아나고요, 원수도 응답받게 만들게 됩니다. 권세를 사용해 보시라니까요. 전 계속 지금 계속 누군가를 향하여 계속 또 어떤 일을 향하여 어떤 것을 향하여 계속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RTC 공사 현장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본 성전 건축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합력하여 선이 나타나겠죠. 그거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 시간표 있죠. 내가 할 거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습니까? 누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디게 가는 거지. 여러분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뜰을 청소하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실제로 기도의 뜰, 237 치유 서밋이죠.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는 RUTC와 성전을 두고 개인과 현장에 이게 세팅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교회에 이것이 어느 정도로 세팅되어야 되냐? 24로 세팅되도록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남기신 것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찾고 바꾸고 이것을 찾고 나서는 이제 뭐 하면 되냐? 이제 누리시면 돼요.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실제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오시자마자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지실 때 처음 주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10장 7절 현장에 내보내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냐? 너희들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마. 가서 이렇게 말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부분이 뭡니까? 바로 393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에 살리는 응답, 이 응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어디에서 되어져야 되냐? 지금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예배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때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아닌 생각들을요, 여러분들이 이 393으로 다 바꿔내셔야 돼요. 복음 아닌 생각을 393으로 다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꾸고 찾고 누릴 것을 가지고 실제 모든 동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실제 우리가 누릴 거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신분과 권세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열쇠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열쇠. 여러분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신분이라니까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제 저희 그 딸들이 전부 외박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혼자 잡니다. 이게 얼마 만에 하나님 주신 휴가인지. 예솔이는 어디로 갔냐? 성모도. 그 유치원에서 1박 2일로 보문사절,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갔던 보문사에 전도 자료 주러 갔어요. 대단해요. 유치원에서 절에 가서 전도 자료를 준대요. 애들 손으로.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가서 욕 먹고 오는 거 아니냐, 싸우다 오는 거 아니냐, 기도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가서 그 보문사 절에 애들 유치원생들 가서 유치원생들 손으로 이제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자료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그런 거 해볼까요? 지역의 큰 절에 가서 우리 전도 자료 한번 주러 가면 아마 싸움 나겠죠.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오늘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되는데,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막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봤던 뭐 화재 사건이 생각나고 막 불안한 생각이 막 들고 막 왜 이러지? 봤더니 예솔이를 처음 띄어가지고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부모님의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데서 편지 쓰라고 숙제도 내줘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쓰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얘를 진짜 보내야 돼 말아야 돼. 마음은 안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데 이제 쓴 거죠.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솔아, 이렇게 엄마 아빠랑 떨어질 날이 곧 많아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랑 항상 함께 하셔. 이걸 평생 잊지 마. 사랑하는 아빠가. 그래서 막 더 쓰고 싶은데 5줄만 쓰라네. 더 쓰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걸 썼어요. 제일 중요한 걸.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읽고 지금 10시에 취침 시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 잠드셨겠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 인생에 진짜 내가 찾고 전달해야 될 게 뭔지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만 아니라 우리 같이 간 렘넌트, 그 유치원 모든 생들, 또 모든 교사들, 또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볼 것을 보고 그들이 체험할 것을 체험하고 진짜 렘넌트로 일어나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나는 여기 있지만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나와 관계된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를 이제 보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다.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생애 중에서 몇 가지를 가르치셨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유대교의 열심, 형식, 선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죠? 성경에 물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도 그리스도를, 이 성령도 그리스도를 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라는 거 뭡니까? 위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위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건 성령을 통하여 되어진다라는 거죠.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풍성히 얻었고 얼만큼 얻었습니까? 영원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서 또 봐요. 좋죠? 천국 가서 또 뵐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그죠?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 중에 이 현장을 복음화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이 복음화의 방법에 제일 첫 번째 나온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뭡니까? 이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세 종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시죠. 이거 베드로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는데 얼만큼 섬기시냐?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다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듯이 희생, 뭡니까? 한 알의 밀알, 그죠? 어떤 밀알이에요? 죽는 밀알이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산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걸 고백하세요.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납니다. 내 영을 주장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분과 함께 있는 게 나지, 내 어떤 경험, 상처, 또 내 기호, 그거 나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거를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오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습니까? 주인으로 모셨죠. 그래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이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한 현장이죠. 교회의 미션은 뭡니까?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요걸 회복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뜻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야 이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냐, 현장에 원하시냐, 이걸 계속 질문하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준비하고 시대를 보고 편집하면 하나님께서 이 237 치유 서밋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몰아갖고 오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혼자 응답받는 거 보고 배 아파지지 마시고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4번에 나오죠. 4번에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죠. 너희는 가지라.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포도나무가요 얼마나 이 생명력이 있는지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요 땅에 심겨지면 이 뿌리가요 깊이 박힌대요. 광야든 어딘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서는 이제 가지에 열매가 맺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사과나무는 하나씩 열리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포도송이로 열려요. 생명이 송이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포도송이처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 맺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할 게 다른 이거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늘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죠. 여러 가지 훈련도 시키지만 사명을 주십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현장에 제사, 고사, 점, 부적, 미신, 타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환생, 전생, 윤회 전부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에 여러분 같이 속지 마시고 그거 막 재밌다고 막 그거 보지 마시고.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귀신 소재한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보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얼마큼 재밌냐? 죄송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보다 재밌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보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 재밌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아는데
이게 말씀보다는 이 드라마 볼 때 참 재밌고 그게 막 그걸 보고 자면 계속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말씀 붙잡으시라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겠다잖아요. 전도가 되고,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현장, 영적인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여러분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부분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요구하신 거.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 이제 순종하고 자신을 따르라 하셨죠. 예수님은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요. 겸손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9장 21절 가진 것 다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종교는요.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복음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흐름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의식적으로 깨어 누리는 기도, 이게 우리 교회 강단의 아주 중요한 지금 흐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붙잡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하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커피 한 잔 사 먹잖아요. 마음 먹으면 여러분 언제라도 어디 여행 가잖아요. 마음 먹으면 뭐라도 만들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마음 먹고 해보세요. 강단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섬기는 종이죠. 우리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이거 모르면 자기 혼자 막 뭘 해놓고 자기 혼자 막 대단하게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푼수떼기가 됩니다. 뭘 합니까? 당연한 거지. 이번 주 기도 수첩 말씀에도 얘기하시죠. 들으면서요 엄청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우리가 하는 게 있냐?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고 당연한 거지.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죠? 여러분을 전파하지 마시고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된 것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는 자 되라고 하죠. 버리는 자. 거기에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얻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입니다. 거기 마가복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 뒤에 보면은 메시지 28절에 보면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보좌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자, 이것을 초월하는 자, 보좌의 축복을 얻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거기 마가복음 18장 28절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누가도 똑같이 쓴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또 뭐 다 그 쓰여 있는 걸 다 버렸는데 그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약속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말고는 전부 버릴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파송된 자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네. 이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도가 다예요. 기도나 해보자 해도 응답은 오지만 기도가 다라는 응답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죠.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쓰여져 있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의 평안 그런 거 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지죠. 특히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의 업과 나의 미래를 두고 말씀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는 사건, 문제, 갈등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의미, 이거를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의미 있는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집중이 회복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니까 집중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집중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집중하는 거죠. 24로. 그러면 이어서 오는 응답이 뭐냐면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위에서 오는 능력.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 치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치유가 되어져요. 고치려고 한 게 아닌데 근본이 고쳐져 버립니다. 근본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 이 기도가 시작이 되고 보좌의 축복이 보여지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이 보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7가지 기도인 것 같지만 한 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 기도입니다. 이 한 가지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이 7가지 기도가 응답되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받은 것은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복음화 메시지 3과를 통해서 우리가 바꿀 것이 무엇이고 찾을 것이 무엇이고 또 누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과 인천 번성교회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성령의 인도받아 회복하는 모든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의 가슴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